맞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주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광고를 먼저 드리면 무슨 광고냐? 오늘 점심 메뉴가 특별 메뉴입니다. 모든 분이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점심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것도 2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받아왔으니까 여러분 안 드시고 가시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염려 모기를 대체하라. 한 번 더요. 염려 모기를 대체하라. 네. 8월 들어와서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동을 받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다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월사 기도회에도 염려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너무나도 쉬운 퀴즈예요. 친구가 누구냐인 퀴즈인데 8월 1일 날 오신 분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거예요. 그분들은 대답을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굴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친구를 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란 친구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는 이유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걱정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운대요. 어쨌든 웃긴 이야기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듣기는 참 좋아도 실천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죠.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인간 두뇌 구조가 이 자동 염려로 짜여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뇌는 본래 이 걱정을 만들어내는 기계래요. 그래서 이 뇌의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걱정은 없앨 수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는데 신호를 이렇게 대기하는 중에 갑자기 너무나도 순식간에 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요 한 마리 맞은 줄 알았어요. 진짜 지구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카니발 끌고 왔는데 25인 버스가 뒤에서 내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캄캄해지더니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있는 차가 나와서 두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서 뭐예요? 왜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후 내내 또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진짜 이 염려, 걱정이 자동으로 하는 뇌를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근데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읽지 않았어요. 네, 이게 뭐의 영향입니까? 사고의 영향입니까? 걱정의 영향입니까? 어쨌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민 치료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이 카버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뇌에는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걱정스러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모기가 왱왱거리고 이제 왔을 때 손바닥으로 딱 차면서 가볍게 없애는 그런 쉬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뭡니까? 염려 그거 필요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 그냥 친구와 같이 지내 이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염려와 친하게 지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헤어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염려를 하지 말라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두뇌의 구조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냥 염려하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염려는 아무리 쫓아내도 이 모기가, 여름 모기가 왱왱거리고 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송기론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한 예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다가 나갈 때는 그것을 다시 주섬주섬 다시 안고 더 큰 보따리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와서 얼굴이 이제 근심거리로 이렇게 있다가 예배 중에는 좀 펴졌다가 다시 얼굴이 다시 굳어지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겠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맡기라는 말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뜻은 뭡니까? 내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맡기죠.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요 마치 전당포 주인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당포 주인쯤 생각해서 전당포에 맡겼잖아요. 이제 갈 때는 찾아가잖아요. 보관료 주고 거기다 이자까지 주면서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나갈 때는 마치 맡긴 것처럼, 전당포 주인에게 맡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기 때문에 다시 염려 또 보따리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감히 던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냥 잠시 맡아주시고요, 이따 갈 때 돌려주세요. 제가 보관료 드릴게요. 또 이자까지 챙겨서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일리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당포 주인이 아니십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전당포 주인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당포 주인이 아니시에요.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대안은요,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생각한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하면 깊이 고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걱정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깊이 생각하느냐예요. 어떤 생각을?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반추나 걱정을 생각하지 말는 겁니다. 반추가 뭡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아이고 바보같이, 진짜 바보였어. 아이고 진짜 바보였어. 그러면서요, 과거의 잘못을 자꾸 되씹으면서, 곱씹으면서 그 잘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에서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한 번쯤 생각하고 왜 그랬지? 잘못을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교훈 삼는 건 좋지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거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정신습관이라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은요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을 하는 게 습관되어 있대요. 그 중에서 반추는 82.4%고요 걱정은 70.8%라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반추가 과거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면 걱정은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는 어쩌나, 또 교육비는 병 걸리면 어떡하지, 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수없이 앞당겨서 많이 고민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걱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된 과거의 반추와 걱정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면서 또 섬기게 되어지면 더 큰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의식주와 세상살에 관하여 이제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기 때문에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땅에 있는 재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숨이,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목숨입니까? 음식입니까? 목숨 쪽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입니까? 의복입니까? 몸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거, 거기에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26절에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생각할 때 그것들이 너보다 덜 중요해. 근데 나는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나는 자나깨나 너희들의 생각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26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보다 너희는, 맨 끝을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첫 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죠. 당연한 분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참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왔느냐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 너는 그 염려에서 자유로라. 내가 많은 염려와 근심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우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신비하죠. 그 속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를 생각하는 길이 바로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염려 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맷집을 키운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걱정은 믿음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걱정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걱정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장부와 같은, 장사와 같은 믿음으로 확장되어서 걱정이 콩알만큼 작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큼 작아지기를? 콩알만큼 작아서 여러분 콩알 다 드십시오. 결국은요, 이 믿음의 문제는요, 걱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신하다면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걱정과 염려에 쫓아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심리치료를 넘어서 무슨 치료를 주신 줄 아십니까? 믿음 치료를 처방해 주셨어요. 이 믿음 치료는요, 이 처방전에 보니까 유효기간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걱정과 기도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 걱정과 기도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걱정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수없이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자꾸 하면서 자기와 대화를 하는 것이 뭡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문제들을, 이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걱정 또 기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요, 걱정, 근심, 염려 많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왜 오라고 했습니까?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쉼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져라. 맡기라 하겠으면 맡기고 던지라 하겠으면 던져라. 이런 믿음의 맷집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맷집을 키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믿음의 맷집을 키웁시다. 어제 가는 가정에서 이제 성실한 아빠가 계시고 또 지혜로운 엄마가 계신데, 그 가정에 10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늘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해도 아주 고차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 뭘 먹지? 이번 겨울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는 어디서 사와야 되지? 이번 겨울에 난방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지?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걱정이나 맨날 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엄마, 또 그리고 성실한 아빠가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최고다. 아이고, 우리 딸 최고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네 할 일이나 해 하면서 혼날 거예요. 혼나잖아요. 여러분, 아이의 지나친 염려는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전체성이 모호해지는 거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그 믿음을 확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맷집이 단단해져서 무슨 걱정이 와도, 염려가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염려 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시작.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부족하다고요?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내일 염려하지라는 말씀을 내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미래 계획도 없이 살라,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스프로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해결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통도 또 괴로움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 괴로움 있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봅시다. 중간쯤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요, 재림전을 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후를 내세라고 그래요. 이 현세의 특징은 뭐냐? 고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세의 특징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내세의 영광을 보장받고 현세의 고난을 바르게 이제 대체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즐거워할 수 있는 분량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의 고통의 분량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걸 허락하시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세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34절 말씀대로 내일의 고난을 가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가불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내일의 고난을 미리 가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그날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내일까지 미리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하루하루 단위로 끊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에 관하여서 하루하루 단위로 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이제 마치고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사관이었던 드와이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이제 영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를 거기서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냐? 그가 찾던 여기 어딘지 몰라가지고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앞으로 쭉 가서 좌회전하시고요. 좌회전하면 사거리가 2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대답에서 야, 내가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끝이 불확실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가면 되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조금씩 가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셔서 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염려 모기는 우리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모기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둥지를 터서 내 피를 빨아먹게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앵궁거리고 내 몸에 다가올 때 탁 하고 때려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염려 모기와 함께 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 모기를 퇴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퇴치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맷집을 단단하게 키워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염려를 미리 가불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염려 모기가 닥쳐올지라도 여러분에게 둥지를 트지 않고 다 퇴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외쳐봅시다. 염려 모기는 퇴치될 줄 믿습니다.